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삼아 오늘도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우여곡절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요동치 아니함은 지존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이라. 주께서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복이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8편입니다.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18편 32절로 5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왼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렸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라.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제가 카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톡을 보내는데 선교사 동료들에게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는 그걸 보내는데 최근에 한국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낼 때마다 사진을 보내세요. 꽃사진도 보내고 이런저런 사진을 보내시는데 어젠가요? 무슨 사진을 보냈냐면 작업복을 입고 탁 출정 준비가 됐습니다. 현재 온도는 38도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사진에다가 뭔가 했더니 공사장에 나가시는 거예요. 해병대 출신이신데 딱 보고서 이제 선교지서 추방을 당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어떤 때는 택시 운전하러 나가시고 어제는 노동 현장에 나가시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불쌍하세요? 예, 선교로 목회로 3, 40년을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 나이에 노가다를 나가고 택시 운전을 한다? 불쌍합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훈련 참 잘 시키셨다. 그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저렇게 든든하시구나. 체력이 있으니까. 나이는 65세예요. 그런데 그러고 계세요. 부끄러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의 시는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요. 그의 어린 시절 경험은 뭐죠? 목자.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군인이지만 다윗은 형들에게서 뒤떨어졌기 때문에 군대도 못 가고 목동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어떤 상황, 어떤 전쟁에도 능한 장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34절을 보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놋활을. 여러분 놋활이 나가나요? 안 나가죠. 그 강력한 수의 화살을 어떻게 그렇게 쏠 수 있는 훌륭한 장수가 되었을까? 그것은요. 빈들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을까?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전법이 얼마나 탁월한지 어느 정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죠. 어느 정도였느냐? 어제 보셨잖아요.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이 흑암이라는 게 뭐죠? 상황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말 아닙니까? 우린요, 보통 보면 어려운 일에 한번 부딪히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을 막 두려워합니다. 포기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잠이나 자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요, 등불을 켜셔서 혼미한 우리 정신을 깨우고 다시 불러내셔서 작전 지시를 하는 거, 이런 거 못 느끼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모두 노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뭐죠? 피동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이 전투, 전쟁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는요, 책임의식이 없어요. 이런 오합지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키셔서 군병으로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완전 훈련소였습니다. 민수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제 훈련을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쫙 써 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훈련 받았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 그 큰 살림을 책임지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서 정치 경제에 대한 훈련도 받았어요. 거기서도요, 나쁜 죄수라고 어울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등불을 켰죠. 정신적으로 잠들지 않았어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정치, 경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배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하는 이런 것만 배웠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린 뭘 배워야 합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도 지금 허락하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니, 다윗이 뭐 형들처럼 징집이 되어서 군인으로 가가지고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하시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 훈련에 철저하게 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도록, 절대 따라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왜? 다윗은요, 철저히 거기에 순종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다윗은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적진을 향해 말을 달립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적군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요, 앞서서 행하세요. 다윗보다 앞서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치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다윗이 뭐 적진 깊숙이 들어간 적이 있나요? 예, 많지는 않지만 있긴 했죠. 가끔 보면 이제 사울의 창과 물병을 훔쳐가지고 돌아온 적도 있죠. 예, 하나님의 이 사람,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위험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훈련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오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또 이끌어가는 이런 전법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죠. 18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세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완전합니다. 바꾸거나 고칠 것이 없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 31절을 성경을 가지신 분, 집에서 성경을 보시는 분들 계시죠?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복된 사람의 특징이 돈이나 권력이나 자기 지식이나 이런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따라 엄청난 복과 능력이 따라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이 예외 없이 그렇게 뭘 부어주세요. 뭘 하시느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직접 우리의 모든 무기 쓰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멈추지 않는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가장 먼저는요, 32절 보세요. 어떤 뭘 주십니까?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그렇지요. 힘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여러분 18장 1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 시를 시작했나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힘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힘으로 내 띠를 띄웠다, 허리를 묶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허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거운 거 들 때 보시면 이 허리 벨트 하잖아요. 군인들이 허리띠를 딱 하는 건 뭐냐면 탄띠입니다. 여기에 총알을 막 달고 다녀요. 아주 물통도 다르죠. 여기 다윗이 하나님의 힘으로 띠띠웠다. 이건 뭐냐면 연약할 수밖에 없는, 허약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강하고 용감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훈련 과정 중에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내 허리를 딱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리를 띄워야 돼요. 담대하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팬데믹은 절대 두려워할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지침을 지키고 이건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 보면 난 이상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해야지. 두 번째는요, 33절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민첩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민첩하게. 여러분, 암사슴의 발이 어떻습니까? 아주 빠릅니다. 맹수가 따라잡기 힘들어요.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노루, 사슴 같은 사슴과죠. 노루는 발이 빠르다, 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산의 사슴이 발이 빠르다, 여러 군데 나오죠, 그런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요, 이 참 어려울 때,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민첩하게 하라, 민첩하게. 이번 경우도 아주 우리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봉사위원들 잘 결정을 했어요. 민첩하게 딱 할 때는 딱딱하고,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또 대처할 때는 대처하고 그러는 거죠. 자, 세 번째 보면요, 하나님 뭘 가르치느냐? 34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렇습니다.
화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놋 화살이에요. 요번에 그 양궁에서 보면은 일본이 막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일본이 저돌적으로 왔는데 그 일본이 쏜 양궁 활을 한국이 만들었답니다. 양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활을 버티는 거거든요. 워낙 무거우니까 이게 이 훈련을 엄청 한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 놋 화살은요, 한번 맞으면 이 방패가 박살날 정도로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강한 적을 이기려면 놋 화살을 당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예. 이게 흔들림 없이 관역을 명중시켜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돼서는 안 돼요. 수천 번, 수만 번 활을 드는 훈련을 해야 돼. 한국의 그 양궁의 금메달을 안 뺏기는데 이 여성들이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담력 훈련, 이 무게 훈련, 이걸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세월에 우리에게 이 훈련 시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딱 쏘면은 상대들이 아멘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그 훈련 중이세요. 또 어떤 훈련을 하느냐? 35절 보시면은 방패를 드는 훈련을 하시거든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사실 전쟁에서는 뭐 영적 전쟁은 다 포함합니다. 공격도 중요하지만 방어도 중요하거든요. 왜? 알지 못하는 적이 나를 노리고 있잖아요. 이 사단의 불화살은요, 어딜 노립니까? 우리의 심장을 노려요. 그래서 우리의 방패는 뭐죠? 의의 흉배잖아요. 믿음의 방패잖아요. 방심할 때 적병이 쏠 수 있거든요. 기습으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코로나 걸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걸리는지 우리 모르거든요. 기습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내 심장을 향해서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고요. 사람들이 참으로 무자비합니다. 마음껏 실컷 부려먹은 후에 병들면 더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이 오른손이라는 건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순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하다 이거는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참아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조건 그냥 막 허허 실실 부드럽고 이거 아닙니다. 자신이 삶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상대가 어떤 짜증을 부리고 원망을 해도 그거 포함하고 가는 거죠. 포용하고 가는 거죠. 남들에게는 융통성이 없어 보이지만 저렇게 흐지부지 허허실실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간에 방심하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하는 중에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단의 근거를 파괴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암 치료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방사선 치료, 또 항암 치료 이런 걸 통해서 암이 줄어들게 만들고 그 후에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다시 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하거든요. 언제 암세포가 전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달리기 할 때요, 보폭을 넓게 할 때 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이정순 전사님 이거 보고 계신가 모르겠다. 어제 만나서 이렇게 차에서 제가 부축을 하는데 턱이 하나 있어요. 턱이 하나. 거기를 못 올라오셔가지고 팍 주저앉았는데 저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의 한쪽 무릎이 제 발 위에 탁 닿은 거예요. 발이 아팠어요. 워낙 체중이 있으시니까.
근데도 거기에 다 부딪혀서 다치질 않으셨죠. 네, 그러니까 다리의 힘이 사실은요, 뭐 환자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사실 다리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오르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뭐 뒤뚱뒤뚱 할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넓게 좁게 갈 수도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범위를 벗어나면 일단 부담을 가집니다. 그런데 능력 범위 안에서 좁게 시작하면 나중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시죠? 결국은 뭐냐? 목표를 잘 설정하라. 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적들을 향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37절로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절로 39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적이 얼마나 센지는 머리로 생각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판 붙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 않고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사람이 어찌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비결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린요, 오늘도 멈추지 않는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어떤 싸움을요? 모든 머리 싸움에서부터 힘 싸움 할 것 없이 돈 싸움 별로 싸움을 다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 뒤에는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것이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훈련을 하신다. 이 훈련 잘 받으라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이 모든 경험치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럴 때 멈추지 않는 싸움에서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가난과 어려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당금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어 악인을 물리치시고 구원과 승리의 큰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험한 산처럼 앞을 막아선 고난과 아픔과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강하고 민첩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확신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고 담대히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우리 확진자 2분이 계시는 바람에 우리 교회가 완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을 했었는데요. 오늘 어제까지 쭉 이렇게 모든 밀접 접촉자들을 다 재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온 팀은 물론이고 어떤 분은 2번, 3번, 2번째 지금 들어간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증상이 없어도 근처에 있었던 분들은 다 점검을 좀 부탁합니다. 아마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다 괜찮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신뢰를 위해서 그게 좀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없고 이번 주일날 또 금요 예배는 거의 정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확진자가 있으면 멈추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어떤 증상에 상관없이요, 내가 그분하고 접촉이 있었다, 이런 분들은 예외 없이 다 검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진이 딱 끝나고 요즘은 뭐 바로바로 나오는 즉석 키트도 있고 하니까 여러 성가대원들은 아마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든 예배는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 놓칠 수가 없거든요. 최선을 다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하니까 마스크 꼭 쓰시고 방역 지침 지키면서 우리 다시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상이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잘 대비하고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 저희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이런 어떤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자신과 및 모두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멈추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가 꼭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아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날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귀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권능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귀한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각 가정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깊은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깊은 가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권능이시여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사랑을 입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부터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